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주연 네 번째 그는 우리의 벗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반갑게 한번 축복하며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복 받으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하는 게 마땅해요. 나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복 구하고자 한다면은 받긴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이제 만나면 그래요. 특히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어디 자리를 가면은 목사님 복 받았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사모님 복 받았네 이런 말은 제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한테만 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한술 더 떠서 저희 아내가 많이 젊어 보이죠? 제가 8살 연상 목사님 이제 복 받았네를 넘어서서 목사님 도둑놈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라 하죠. 근데 복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 받았지만은 그 받은 것을 무엇 하자면 누려야 되잖아요. 더욱더 아내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 받은 복을 무엇하게 되냐면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았죠. 하지만 그 복을 모두 받았죠. 하지만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얻긴 얻었는데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그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서 친구면은 항상 막역한 사이로 서로 허물 없이 서스럼 없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동행하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것이 친구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가 했을 때에 우리들은 그러게 복을 받긴 받았는데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혹 드신다면 새해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들이 대답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복 받았는데 새해에는 그 받은 복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주연 네 번째 그는 우리의 벗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의 한 명인데 마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래의 이름은 마태가 아니고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여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성전의 예배에 관련한 일을 시키기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들, 족속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족속들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레위라 이름하는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을 때에 그 아래에서 말하자면 매국노의 일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로서 불려졌던 레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붙여놓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이에서 이간하고 또한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레위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 하던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이 하던 일이 바로 세무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무장이었죠. 세무장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서 탄압을 받고 있었던 처지였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에게 세금을 납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에게서 세금을 착취하자면은 무엇이 생길 것이 뻔하니까 반발심이 생길 것도 뻔하고 로마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다고 생각하여서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을 택해서 그 세금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거둔다고 하여서 로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누가 가져가는 거니까. 어차피 로마가 가져가는 거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세우는 세무를 담당하게 하는 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그 마을에 누구의 집에는 젓가락이 몇 개, 숟가락이 몇 개이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집의 사정에 맞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적게 내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일부러 허위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거를 잘 알고 있을 이웃 가운데의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리 억지로 누가 시키는 일이라고 하여도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등져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야. 자기의 이웃, 동족들을 등져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로마라고 하는 이들과 함께 결탁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부정한 이들과는 말도 섞지 않겠다. 부정한 이방 민족들과는 함께 밥을 먹지도 않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뿌리 깊게 적혀 있는 그게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인식이었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돈이 얽히고 삶이 얽히고 생활이 얽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는데, 세무 일을 해야 되는 이 세무장인은 꼭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리는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동족을 등지는 것인 것과 동시에 자기의 종교를 등지는 일,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종교로부터 무엇한 자라 칭함받는 일이 되느냐? 부정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단 한 가지 그 일에 매력이 있다면 그건 뭐냐? 무엇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었느냐?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세리에게 너 그 마을에서 100만 원 세금을 거둬와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돈으로 100만 원을 로마에다가 훌쩍 내놓고 그제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 각 집으로부터 돈을 착취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뜯어내느냐? 200, 300, 400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죠? 400을 뜯어내면 자기에게는 300이 남습니다. 200을 뜯어내면 100이 남고요. 아무튼 자기는 이윤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기 시작하느냐? 고리대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리대금이 뭐죠, 여러분? 요즘 말로 하자면
사채입니다. 사채. 돈 필요해? 돈 빌려줄게. 돈 없지. 나에게 돈이 있으니까. 많은 이유를 쳐주고 거기에서 사채를 통하여 많은 돈을 가져갔던 것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동족에게는 미움을 받고 종교적으로는 유대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라,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아주 양쪽으로 욕을 먹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그를 무엇 하시느냐? 부르셨는데 마태야라고 부르십니다. 마태야.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일을 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는 뜻,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읽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누가 쓴 복음서냐? 바로 이 때에 부름받았던 마태가 쓴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근데 건조하게 쓰고 있어요. 이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쓴 마태가 내가 예수에게 부름받았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인데, 그건 말하자면 뭐냐, 간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나는 그때 수많은 번민과 아픔과 고통으로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내 종족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난 그래도 싼 자라는 생각을 나 스스로도 했고 이제 나는 다시는 내 동족들에게 내 종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아예 이왕 욕먹을 거 무엇 하기로 했다. 욕 실컷 먹고 벌 수 있는 만큼 벌기로 작정하고 살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했다. 그때에 예수라는 이의 소문을 들었다. 그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들었다. 그 예수가 우리 마을에도 찾아 뭐 이런 식으로 간증을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한다면은. 근데 마태는 그렇게 안 쓰고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를 말하잖아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보시고라는 말은 주목하여 뚫어본다는 말입니다. 그냥 훌쩍 본다는 말이 아니고 마치 그 마태를 보기 위하여 그 마을에 오신 것 마냥 그 마태에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태가 앉아있는 모습을 뚫어 그의 심령을 마치 꿰뚫어 보는 것 마냥 예수님께서 그를 뭐 하셨다는 거냐?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참으로 놀라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마치 나를 못하는 것처럼 쳐다보더라. 나 뚫어보는 것처럼 쳐다보더라.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느끼죠, 여러분? 누구 앞에 가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통지표 숨겨놓는 아치 자식이 누구 앞에 설 때에 부모님 앞에 서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너 아빠한테 뭐 할 말 없냐? 그러면은 아빠의 눈이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너 엄마한테 할 말 없냐? 우리는 또 어떨 때에 그런 걸 느끼잖아요. 누구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신데 저도 물론 없긴 해요. 근데 그럴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점쟁이 앞에 서면은, 무당 앞에 서면은, 여러분 무당 만나보신 적 있으셔요? 안 만나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무당 앞에 서면, 저는 전직 무당 한번 만나본 적 있는데 눈이 희한해요. 이 사람 나 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손님과 앞에 있는 손님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손님과 앞에 있는 손님 보시고, 나는 당신이 작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울 거예요. 마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있는데, 마태는 그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봄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마태를 볼 때에 그 마태는 그 예수님의 눈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우리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볼 때에, 검사 앞에 앉았을 때에, 판사 앞에 앉았을 때에, 경찰 앞에 앉았을 때에 딱 보고서는 똑바로 말해, 바른 대로
아, 이 사람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못하고 있구나. 이미 다 사찰해서 파악하고 알겠구나.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느낄 거냐? 그 사람의 나를 봄은 나를 무엇 만들고자 하는 봄이라는 걸 아느냐? 우리는 죄인, 범인 만들고자. 모든 경찰들이 모든 검찰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마치 내가 이미 무엇인 것처럼 넌 이미 죄인이야. 난 네가 범죄자라는 걸 알고 있어. 난 너를 어떻게든 못 만들 거야. 죄인 만들 거야. 난 어떻게 너를 범죄자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도 우리는 많이 경험했죠. 우리는 그래서 경찰들 웃어요. 괜히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뭐가 하고요? 저는 그럴 때 있는데 뭐야?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나거나 경찰이 지나가면 괜히 이상하네. 여러분 별로 동조하시는 분위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 괜히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만약 나를 본다 경찰이 그럼 경찰이 그저 나한테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혹시 어떤 사람 본 적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나를 보는 건데 괜히 나 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죄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 마태를 보았을 때 이게 마태는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봄에서 자신을 죄인 만들고자 하는 그런 봄을 마태는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봤는지를 마태는 잘 알아요. 항상 마태는 자신의 친구였던 자신의 이웃이었던 물론 마태가 잘못했지요. 마태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심지어 자신의 자식도 자신의 부모도 자신을 누구로 보는 것을 죄인이야. 범죄자야. 저 사람은 동족의 원수야. 매국노야. 저는 로마의 앞잡이야. 저는 우리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야. 천하의 나쁜 자식이야. 쓸모없는 놈이야. 라는 그들의 자신을 향한 봄을 마태는 많이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누가 아무리 무엇한 눈으로 본다고 해도 마태를 따뜻한 눈으로 보아준다고 해도 마태는 전혀 그 굳어지고 딱딱해진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것이고 녹아지지 않을 만큼 수많은 눈총을 받은 것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마태가 간단한 말로 쓰지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앉아있는 나를 못하셨다. 나를 보셨다. 이렇게 합니다. 저를 따서 나를 보셨다. 나를 보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다. 마태가 난 그렇게 앉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느냐? 세금 받으려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쳐다볼까요? 째려보고 흘겨보고 노려보고 내가 반드시 우리나라가 로마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면 뭐부터 무엇할 거야? 너부터 어떻게 할 거야? 다들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했느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요? 누가 잘못한 거니까요. 마태가 잘못한 거니까요. 마태는 달라요. 창기와 달라요. 마태는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있거든요. 스스로 그것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에게도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참 무섭거든요. 죄의 관성이라는 게 참 힘이 세거든요. 어차피 돌아가긴 너무 못해버렸으니까 늦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할 겁니다. 잘못된 건 알지만 틀린 것은 알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지만은 돌이키기엔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돌이키기엔 내게 너무나 많은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알기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수많은 죄인들이 할 겁니다. 마태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께서는 그 마태를 무엇 하셨느냐? 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를 봄이 마태는 단순하게 그가 나를 보셨다 썼지만은 그 말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태를 향한 그 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 느껴버렸느냐? 흘겨봄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원수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어떻게 나의 부모도 나를 향하여 그런 눈을 지어주지 않았는데 나의 친한 친구들도 나를 향하여 그런 눈을 쥐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를 향하여 그렇게 보아줄 수 있는가? 나를 아는 건가? 내 깊이 숨겨져 있었던 내 번민, 고뇌, 슬픔, 이제는 그런 것조차 사치라고 여겨져 버려서 그런 것을 갖는 바에는 차라리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돈이나 많이 못하자 벌자 오히려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위해 굴리면서 그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주자. 내 앞에선 적어도 그런 눈으로 쳐다볼 수 없게끔 만들어주자.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놨었던 자기의 보호 기제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그 눈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마태의 깊은 상처에 닿아버렸던 것이죠. 상처가 나면 여러분 아프잖아요.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생길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여러분? 전 제일 싫은 거 소독약 바를 때요. 과산화수소 바를 때요. 긁혔어요. 그럼 뭐를 바르잖아요. 과산화수소 바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따끔따끔하고 뽀글뽀글뽀글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상처는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야 이거 무엇 해야 돼? 이대로 그냥 데일밴드 붙이면은 안 돼. 먼저 무엇 해야 돼? 소독해야 돼. 그럼 애들이 좋아요. 빨리 소독해 주세요. 난 소독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요. 그냥 무엇 붙여주세요. 그냥 그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상처가 나면 뭘 해야 되는데, 소독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밴드 붙여요. 한 장 붙여두고 또 붙여두고, 마치 그래서 상처는 있는데 그 안에서 곱는데 이쁜 그림 그려진 밴드 붙여놓고 괜찮네, 이쁘네. 때로는 골마서 냄새가 나는데 신제품이 나왔어요. 무엇 나는 밴드, 향기 나는 밴드 붙여놓고 그래도 괜찮네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 그 밴드 너머를 뚫어보시고, 야, 너 그거 아프잖아. 너 그거 썩었잖아. 네 힘으로 스스로 그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너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잖아. 그리고 나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모 마태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못하라, 따르라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마태는 그 마음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제는 허울은 유대인이고 허울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유대인이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나의 삶이지만은 나를 저렇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나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마태는 했을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가 너는 나를 못하라, 따르라 했을 때에 마태는 주저없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저를 따라서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리라. 마태에게 주저함은 없었고 머뭇거림도 없었어요. 그거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 이전에 이미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에서 마태가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의 모습을 똑같이 전부 다 기록을 해요. 그만큼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는 제가 말했죠. 세리와 창기는 무엇합니다? 다릅니다. 그랬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세리를 보니까 인간 대접은 못 받아. 근데 뭐는 많이 버네. 돈은 많이 버네. 그래, 까짓 거 인간 대접 못 받아도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게 낫지. 배고픈 뭐가 되느니? 소크라테스가 되느니? 배부른 뭐가 되는 게 낫지? 돼지가 되는 게 낫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 철학이 밥 먹여줘?
인격이 밥 먹여줘? 도덕이 밥 먹여줘? 윤리가 밥 먹여줘? 예의 범절이 밥 먹여줘? 뭐가 최고야? 돈이 인격이고 돈이 도덕이고 돈이 윤리야. 대한민국 사회는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돈이, 학벌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이 되어버린 게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죠. 그런 세리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세리와 같이 다 버리고 뭐만 있다면은, 돈만 있다면은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장래의 세리를 꿈꾸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나중에 세리가 돼서 인간 대접 못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종교에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창기는 조금 달라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인들은 매우 약소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약소한 걸 넘어서서 무의미한 존재였어요. 물건 취급 받았단 말입니다. 특히나 무엇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그건 더욱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죠. 더군다나 사회가, 여러분,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살만한 사회가 된다는 것,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 사회인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에 여러분은 물들어 계신 거예요.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건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노력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력하기에는 그 받침이 너무나, 노력하려면은 뛰려면은 뛸 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뛸 틈조차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반이 없어요. 야, 개천에서 용나.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아주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개천에서 몇 명이나 용이 되나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개천에서 그냥 뭘로 살다가 미꾸라지대라도 되면은 다행이죠. 그냥 물고기 밥처럼 한 지렁이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노력한 만큼 못 받는 거야. 보상받는 사회인 거야. 네가 그렇게 지렁이로 살아가는 것은 네가 못하지 않기 때문이야.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소망으로 들릴까요? 그의 의지를 불일으키는 말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할까요? 일부분 갖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일순간입니다. 그는 결국에는 높은 천장을 맞닥뜨리고 자신의 삶을 무엇할 것이냐? 포기하거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할 것이 분명해요. 무엇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욱다느냐? 힘이 없고 기반이 없고 집안이 약한, 삶의 집안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더욱더 극심해요. 그래서 좋은 사회는,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피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살 수 있을 만한 삶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게 좋은 사회.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야, 너희들 무엇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종들을 무엇하지 말아라. 하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무엇해라? 선대해라. 만약 너희들이 50년째가 되는 때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종과 아무리 많은 노예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동식물들을 가지고 있어도 50년째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해라? 해방시켜라. 풀어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고 땅도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나는 그것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종이 노력해도 주인처럼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깊은 죄성은 뭘 하느냐? 귀를 버텨버려요. 뚫어버려요. 종의 귀를요. 넌 누구 거야? 코를 뚫어버려요. 넌 내 거야.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그래? 하나님 해방시켜준다고 그래? 누가 네 주인 같아? 하나님이 네 주인 같아? 아니야. 내가 네 주인이야. 코 뚫어, 귀 뚫어. 넌 내 거야. 그게 그 당시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런 일들은 많이 자행되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민주는 사라지고 민주 대신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핑계를 대죠. 당신이 그 사지에 있는 것은 당신이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당신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거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하자면 길을 지나가다가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고 엄마가 아빠가 자기 자식에게 너 무엇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공부하면 너 누구처럼 되는 거야. 그 부모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뭘 기르냐? 괴물을 기르고 있는 겁니다. 너 저기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라. 너 그렇게 옷 입은 애들이랑 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고 천하의 금수를 키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커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질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 취급할 것이고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함부로 하대도 되는 자신의 노예처럼 여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높이 올라가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왜요? 넌 열심히 살아서 많은 힘없는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네가 힘이 생기는 것은, 네가 부가 생기는 것은, 네가 권력을 갖는 것은 그 권력을 통하여 힘없는 이들과 약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그게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창기얘기로 돌아와요. 그 당시에 약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자였습니다. 사회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약자들이 살기가 쉽지 않을 판에 사회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과거의 시대에 여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로마에 탄압받는 시절이었어요. 그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으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삶을 꾸릴 수가 있었을까요?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내전으로, 전쟁으로, 베네수엘라 모든 여인들이 무엇으로 내몰립니다. 자신의 몸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여인이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무엇의 자리로 내몰렸느냐? 창기의 자리로 내몰렸어요. 그랬는데 유대인은 그들을 무엇하고 말했느냐? 야, 무엇 깨물고 무엇 했어야지? 혀 깨물고 죽었어야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잡혀갔는데 로마에서 사식을 줄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사식을 줘요. 근데 나는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 하여서 사식을 거부하고 아사하여 죽는 이들이 많았어요. 뛰어나죠? 뛰어난 종교자인들이죠? 뛰어난 신앙이죠. 그렇죠, 여러분? 전 그러기를 원해요. 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절개와 결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셔야죠. 아니에요? 저를 축복합니다. 그건 신앙이에요. 누구에게는 해야 돼요. 그게 내가 된다면은 난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할 거냐 이겁니다. 야, 나는 지금 신앙의 결계와 결기를 지켜서 목숨을 걸고 이걸 지키는데 너는 무엇하네? 넌 하지 않네? 그러므로 너는 무엇한 자야? 넌 더러운 자야. 넌 죄인이야. 나는 무엇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나처럼 절개와 결기를 지켜 신앙을 지킨 나는 거룩한 자니 무엇하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고, 그렇게 신앙을 버려버린 더러운 너희들 같은 자들은 하나님 무엇하시는 게 마땅해? 벌하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해.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안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우리 안에 깊이 생겼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무엇으로 얻은 것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어요. 근데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을 뿐인 이 자격을 어떤 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거를 뭐가 해줬어요? 왕이 탕감시켜줬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해달라고? 너 안 갚어? 너 뭐 돼야지? 감옥 가야지 하고 했대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너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네가 탕감받아서 너 감옥 들어가 죄인 되었을 자인데 너 탕감해서 감옥 들어가지 않고 죄인이라는 이름 주지 않고 너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름 줬더니 그 자격을 줬더니 너는 누굴 만나서 그보다 훨씬 더 부족한 빚을 진 사람에게 뭐라고 해버렸네? 죄인이라고 해버렸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자긍심은 무엇 행함에 있었느냐? 목숨 바쳐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하여 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자신의 자긍심을 느꼈어요. 근데 지키지 않은 사람은 무엇하는 것이죠? 죄인인 거예요. 자신이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을 지킬 수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래는 무엇 해야 되는데 본래는 그저 애굽 아래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약속을 맺어 무엇 하셨던 것이냐?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마땅히 주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너희들의 삶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은혜로 받은 자신들의 무엇은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구원은 버려버리고 받은 율법 가지고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를 삼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무엇의 잣대를 가지고 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야? 죄인이라고 잣대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살아야 해서 살고 싶어서 창기의 자리로 내몰렸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서심없이 너희들은 뭐라고? 죄인들이라고. 하나님은 너희들과 같은 이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들과 겸상하지도 않았고 함께 자리에 있는 것도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때 당시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죄인의 두 집단이었습니다. 세리 집단들과 창기 집단들이었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이후에 마태와 함께 마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냥 따라오면은 모든 거 버려버리고 무엇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어디로 가시느냐? 그 죄인 마태의 집으로 가셔요. 이런 일들이 또 한 번 있었죠.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고, 창기의 집으로 가셨고, 세리의 또 다른 세리의 집으로 가셨고, 예수께서는 항상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앉아 그와 함께 음식을 잡수셔요. 세리의 집은 부잣집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앉아서 먹느냐? 그 당시에는 로마인들은 고위직들은 밥을 어떻게 먹느냐? 앉아서 안 먹습니다. 하층민들이나 식탁에서 앉아 먹는 거였어요. 고위직들은 뚱을 이렇게 둘러서 대리석으로 만든 돌침대 비슷한 곳에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누워서 이야기하면서 놀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마태의 집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식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가셔서 어떻게 앉아서 드셨을까요? 누워서 드셨을까요? 아니면 앉아서 드셨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앉아서 먹든
우리가 예수님은 무엇 하셔도 드셨을 거야? 앉아서 드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친구는 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는 되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의 친구는 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게 우리들 안에 생각하고 있는 뭐냐면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저 부자들, 저 가진 것들, 저 매국 누구, 저거는 뭐야? 저거는 죄인이야. 저 악랄한 정치인들, 저 죄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무서운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머리 가운데, 머릿속에서 누구를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적을 만들어요. 죄인을 만들어요. 저 죄인들이야. 저거 적이야. 하나님이 저것들을 벌하셔야 돼. 저거 죽여야 돼. 그래야 어떤 하나님이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을 하래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세리와 청기들에게 가실 필요도 없지요. 죄인이니까. 근데 그분은 죄인들에게 가셨단 말이에요. 죄인의 집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누워서 먹든 앉아서 먹든 그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비벼 먹든 삶아 먹든 그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만들어요?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누구라고 칭하죠? 저거는 죄인이야. 저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으라고 말을 해. 고로 나도 그의 뭐가 되어줄 수 없어?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세리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 되기를 원했던 사람, 창기는 어쩔 수 없어서 죄인의 자리로 갔던 사람.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이 가요? 세리에게 가요? 창기에게 가요? 창기에게 가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는 아주 못된 습성이란 말입니다. 그게요. 예수님은 세리에게도 가시고 누구에게도 가시느냐? 창기에게도 가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못한 사람, 없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있어야 해요. 그것조차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없는 사람, 약한 자, 약자, 약소한 자. 그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해요. 동시에 힘 있는 자예요. 세리는요. 권력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무엇하지 않으셨느냐? 버리지 아니시고 그와 함께 누워서 무엇 하셨다는 거냐?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이렇게 쓰여 있죠. 그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건 진짜 재밌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 중에는 창기도 있었을 것이고 별의별 죄인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힘없고 창기들이니까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먹어요. 식탁조차 없어서 바닥에 꿇어 앉아서 먹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앉아서 먹으니까 세리의 집이니까 그런 식탁은 없단 말입니다. 다 뭐 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누워서 먹는 거예요. 창기들이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는 바닥에 앉아서 먹었는데 식탁에 앉아서 먹었는데 어디에 앉아서 먹잖아요? 누워서 먹잖아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창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예수님은 그런 경계를 못 하시느냐? 탁 허물어 놓으셔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기준을 세우고 경계를 만들어놔요. 선을 그어놔요. 이거 선 넘어가면 뭐고? 죄인이고, 이거 선 안에 있으면 뭐야? 의인이야. 이거 하면 죄인이고, 이거 하지 않으면 뭐야? 의인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해요. 우리 옆에 손을 같은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경계를, 우리 안에 있는 의인의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저 죄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정죄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여기는 좋은 편, 저기는 나쁜 편. 참 잘해요. 욕도 참 잘해요. 이걸 욕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참 세상에서 아주 콩밥을 먹여도 어떻게 먹여야 되는데, 아주 그냥 대대손손 먹여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왔다면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실까요? 우리는 그분이 그들을 찾아가면 참 좋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없는 이들,
못한 이들, 못 배운 이들, 사회적 기반이 약한 이들이 가면은 역시 누구야? 역시 예수님이야. 근데 우리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 자리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에게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겁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는 누구도 죄인이고 세리도 기준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창기도 죄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고 뭘 보고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죄인의 집에 찾아가시는 걸 보고, 그러니 예수님의 봄과 바리새인들의 봄이 뭐한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예수의 봄은 죄인의 그 깊은 심중을 뚫어보시고 그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으로 채울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그의 공허함과 비어있는 걸 보셔요. 가진 것으로 치울 수 없는, 가진 것으로 데일밴드를 붙인다고 붙였는데, 향기나무로 붙인다고 붙였는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백을 들고 좋은 화장품으로 가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가리긴 가렸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한 그의 심령을 예수님 보셔요. 자신이 필요하심을 보셔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봐요? 그들이 가진 것을 보고, 그들이 가려진 것을 보고서는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나쁜 놈이잖아. 예수님은 그를 죄인 삼지 않기 위하여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 삼기 위해서 봐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시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 삼아 죽이려고 봐요. 그게 그들의 봄의 전혀 다른 차이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야, 말이 되냐? 그가 만약 그가 말하는 대로 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세리를 못했어야지. 멀리하고 창기를 벌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느냐. 근데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냐? 이렇게 합니다. 누구의 모습 같죠? 꼭 우리의 모습 같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분명히 나는 마귀의 밥이 되더라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로 가셔요. 우리는 분통이 터지죠.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도.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그런 분통 터지는 불만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거야.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걸 또한 아시느냐? 병든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다만 병들었는데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병들었는데 병들음을 아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는 것이고,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적어도 내가 죄인임을 무엇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냐?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복받은 죄인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나는 죄인임과 병든 자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한 것이냐? 의인이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건강하고 나는 병들지 않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심한 병듦을 스스로가 못했던 사람이냐?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깨달았던 사람. 나 못한 사람이네. 병든 사람이네. 수심이 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리우려고 가렸는데 도저히 가리워지지 않는 그 수심으로 그 신앙에 대한 범민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깊은 범민으로 그 얼굴빛을 가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마태예요. 마태는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준다면, 누군가 나에게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좋을 텐데 라고 말했던, 또 여겼던 사람일 거예요. 저는 이 예수를 만났던 마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맞이했던 마태를 보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또한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몸을 또한 마음을, 삶을 내어놓지는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삶을 공유하진 않는, 병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다 완전히 온전해졌고 고침받았고 완전히 나았다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치 못할 정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으며, 때로 우리가 마귀의 앞잡이 같은 자는 아닌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울뿐인 종교적 형식으로 내가 뭘 원하지 않고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무엇만 하면서 종교적인 형식들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수예배를 지키면서 헌금을 한다고 하면서 너희를 깊은 곳에 있는 그 병들면 나에게 속속들이 고백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의 무엇 되길 원하는데 친구가 되어 너와 함께 밥 먹으면서 너 어디 아파? 야 그거 아픈 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쳐줄게 하길 원하는데 너희들은 괜찮아? 나 안 아파. 왜 안 아파? 에이 나 이번에 잘 됐잖아. 이번에 승진했어. 승급했어. 이번에 연봉이 올랐어. 나 그러니까 안 아파. 왜 안 아파? 나 이번에 건강검진인데 깨끗하대. 나 안 아파. 너 왜 안 아파? 이번에 내 자식들이 잘 됐대. 나 괜찮아. 나 안 아파. 노원준 목사 안 아파? 안 아파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안 아픈 겁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들의 아픔을 가립니다. 너 아프잖아. 안 아파요. 나 이번 주에도 주일 예배 갔다 왔어요. 1년 52주. 1년 54주예요? 52주. 나 52주 주일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럼 안 아픈 겁니까? 오히려 차라리 빠지세요. 이러면 또 안 되는데 목사가. 차라리 빠지고 아프다고 하세요. 아파요. 그럼 무엇의 갱생의 가능성이라도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철저했다니까요. 1년 52주가 아니고 예배가 만약에 520번이었으면 그 사람들은 520번 다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전혀 몰랐느냐? 예수를 전혀 몰랐어요. 죄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야 왜 그렇게 살아? 목숨 걸고 지켜. 왜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래? 노력해, 힘써, 목숨 걸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누구는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못하는 이들이요. 못하는데 안타까워서 부끄러워하는 이들이요.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는데 육신은 원인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긍휼을 원하셔요. 긍휼이요. 인애를 원하셔요. 죄인 만들고 그 죄인들을 만들어서, 죄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의인이 점점 무엇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소수로만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반에서 몇 등 하냐? 1등 합니다. 나 반에서 3등 합니다. 3등 대단하네. 반에 총 몇 명이냐? 5명입니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중간하는 거죠? 너 반에서 몇 등 하냐? 저 5등 합니다. 그러면은 반에 몇 명이냐? 50명이다. 그럼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내가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반에 몇 명밖에 안 되네? 5명밖에 안 되네? 우리 반에 몇 명이 있었으면은 한 50명도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석차가 못할 텐데. 그런 심보가 우리들에게 있다니까요. 종교적인 심보가요. 죄인들을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수록 나는 뭐가 되니까요. 의인 중에 의인이 될 테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의인 중에 의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놔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죄인 중에 죄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디의 자리로?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저를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병든 자 중에서도 극심히 병든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 없이는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는 우리의 무엇 되시느냐? 우리의 벗이시라. 우리의 친구이시라.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실 친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줄 친구를 넘어서, 우리의 가장 병들고 우리의 가장 더럽고 우리의 가장 궁핍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친구는 오늘도 그의 벗을 찾으셔요. 그분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의 벗이 되어주며 친구가 되어줄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그가 야, 너 나랑 놀래? 너 나랑 친구 되어서 나랑 놀래? 온주나 너 나랑 놀래?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 당신이 그런 죄인들과 친구 되는 자리로 가진다고 한다면 나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겠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자리는 죄인들이나 가는 자리를 예수님도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오히려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그의 일을 막아서는 마귀의 앞잡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연절 마지막 주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죄인들에게로 가자. 나를 따라 죄인의 집으로 가자. 나를 따라 죄인을 그의 깊은 속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예 주님, 내가 본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죄인임을, 내가 본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잊지 않았습니다. 난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음을 또한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라 그 죄인의 자리로 나아가 그 죄인을 의인 삼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벗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13절,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